자, 긴 시간 대학생 선교에 헌신했던 로슈 맥도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과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새롭게 우리 심령에 맞아들이심으로 우리 삶과 심령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와 소망, 참 능력과 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실존 사건은 대부분 역사적인 현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갈리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의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 안 믿는 건 죄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꾸짖으려고 제가 이 말씀 나누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던 거는요 오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처에 모여서 그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떤 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 그런 역사적인 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좋은 얘기 하신 건 맞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렇게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짜라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데요, 5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 오인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잘못 알려줬다는 겁니다. 또 가사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 어디론가 달아나신 거라고. 세 번째는 도난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딘가 감췄다라는 그런 설이고요. 환상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 귀신을 봤다. 또 마지막으로는 신화설이 있습니다. 단군 신화처럼 있지도 않은 일을 저 예수님의 제자가 꾸며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맞는 사실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으실까요? 지금 곰곰이 내 안에 있는 자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거 진짜일까 의심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맞이하고 있으신 건지.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선포, 프로클레임은 무려 40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증명, 논증하려는 시도는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 오늘 사도 바울이 논증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정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라고 했죠.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방법이요, 사실은 학계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어떤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 알고 계실까요?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학설들이 하이포테시스, 가설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가설을 정해놓고 이 가설을 증명해내는 것으로 이론을 자기 학설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파워풀한 툴, 그러니까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만약 이 가설이 틀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 가설은 진짜가 아닐까?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사도 바울이 무려 2000년 전에 이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나? 14절 말씀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굉장히 번역이 직관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Our preaching is useless. 모든 설교가 쓸모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다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설교를 듣는 것도 아무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신다고 아침부터 열심히 예쁘게 치장하고 나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faith, 신앙생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제 설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자, 기독교는 정말 가짜일까라는 이 수많은 도전 앞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근거로 내세운 논리는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5절로 8절 말씀에 봐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증인들의 이름을 리스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차례차례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마지막에는 만삭된 나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라.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고, 당신 진짜 본 거 맞냐고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법정에서 참과 거짓을 가릴 때, 유죄와 무죄를 가릴 때 증인 한 사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증인이 봤다 안 봤다가 이 사람의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맞냐 그러냐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허다한 증인,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 기독교는 숱하고 모진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장 끌고 가서 죽이기도 하고 심한 고문도 했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톱으로 혐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승에 보면은요, 어느 어머니 앞에서 자기 자녀를, 아들을 데려다 놓고 네가 계속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이 아들을 죽여버리겠노라고, 그렇게까지 도전했던 것이 이 로마의 압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니 전승을 통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아니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피를 뿌린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터전 위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 순교를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이분들 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왜 이분들이 쓸데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또 종종 저는 제가 만약 그런 핍박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순교의 현장에 서 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는 합니다. 제가 만약 주기철 목사님처럼 너 예수를 계속 믿는다 그러면은 너 사형당할 거야, 고문당하면서, 그러면 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를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신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 생명을 걸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제게 아마 그런 시험이 찾아오면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저에게 힘 주세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그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강력하게 제 안에 다시 불타오를 때 저도 그 믿음의 현장에 기쁨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런 것, 우리 모두 다 어디 가서 순교하자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인데요, 쉬운 성경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논조로 자기가 부활에 대한 증명을 이어갑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증명한 사람들,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그 순교자들,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다 세상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72년에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희대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 사건은요,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닉슨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상대방 진영의 선거 캠프를 도난했다는 그런 스캔들이었는데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때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후일 저렇게 Born Again이라는 회고록에서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닉슨 대통령은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워터게이트가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힘을 얻게 되죠. 결국 그는 탄핵당에 하야하게 되죠. 자,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기 전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계속 이슈화가 됐을 때요, 이 닉슨의 보좌관 10명이 모여서
어떤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음모를 덮어버리자고요. 여러분, 이 10명의 참모들은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모두가 거의 다 법률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잘 피해갈 수 있을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닉슨의 보좌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음모는요, 단 18일 만에 거짓으로 판명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대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꾸민 이 모의가 왜 이렇게 단 18일 만에 깨지게 됐을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닉슨의 보좌관들처럼 똑똑했습니까? 무언가 많이 배운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저 형장의 이슬로, 저 순교의 현장으로 나섰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내게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고, 도마에게는 그 옆구리에 손을 찔러 보이는 그런 증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것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을 덮어놓고 옛날에 있었던 어떤 한 신화, 어떤 허구 속의 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저 허다한 증인들을 증거 삼으셔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7절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요. 이어지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온 인간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그 삶을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사망.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는 그 사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있을 천국과 지옥 심판에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치셨으면 십자가의 능력도,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So what? 그냥 기쁘게 살면 돼? 그냥 의인으로 살면 돼?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요, 죄 가운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왜요? 죄 가운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 주기를 원하세요.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낙담과 죄 가운데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던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깊어지는 경제적인 침체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랫동안 병마와 투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칠 것 같지만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가정과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무덤과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심령으로 기쁨으로 맞아들임으로 낙담해 있고 절망해 있던 우리 심령에도 부활의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 소망이 다시 한번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들백 교회를 목회하셨던 릭 워렌 목사님이요, 어느 날 교도소를 방문하셔서 그곳 재소자들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100짜리 지폐를 딱 꺼내더니 이 $100짜리 지폐를 갖고 싶은 분 계세요? 너도 나도 손을 들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지폐를 막 구깁니다. 그러더니 펴서 다시, 그래도 이 지폐를 갖고 싶은 분 계세요? 그래도 다 손을 들었겠죠? 다시 그 지폐에 침을 탁 뺐더니 슥슥 문지르고는 바닥에 막 끌었습니다. 그러더니 주셔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도 이 지폐 갖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들어온 거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13만 원 정도 되겠네요. $100짜리 지폐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다 부유하셔서 $100는 다 갖는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실패했다고 느껴지시나요? 나는 쓸모없다고 느껴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죄 지은 것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진 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가치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특별 부흥의 셋째 날인데요, 우미셸 목사님이라고 여성 목사님이에요. 찬양을 참 잘하십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서 영상 광고에서 잠깐 보셨을 줄로 압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부유하게 공주처럼 사셨는데 갑자기 집안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학업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게 됐다고, 그러면서 삐뚤어진 채로 설랑방탕 살아가던 그 자신에게 어느 날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친구조차 따라간 그 교회에서,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됐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절망하고 낙담해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됐노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우리 다시 살아갈 소망이, 다시 버텨낼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낙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힘, 능력의 힘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살펴봅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여러분, 여기 잠자는 자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ose who died hoping in Christ. Those who died hoping in Christ.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잠자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다가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게 여기 잠자는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다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파워풀한 메시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도 참석해야 되고요, 부활주일이라고 와서 예배 드리시고 헌금도 하셔야 되고, 또 뭐 칸타타도 참석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봉사, 헌신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은 시간, 하고 싶은 일들 얼마나 많은데, 죄 짓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은데, 왜 괜히 교회는 다녀갖고 죄 질라 그러면 괜히 마음에 찔려서 편하게 죄도 못 짓고. 흐뭇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다 죽어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껏 즐겨야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해봐야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요, 뭐 여기저기 좀 시끄러우시죠. 저도 어제 큰 길가에 나가보니까 선거운동원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 또 선거에 참여하신 분도 이렇게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정치인들에게요, 선거 기간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라고 격려를 어떤 분에게 했더니,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렇게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퍼뜩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와 연관지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저도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제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마음껏 갑질하고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살걸. 어떤 장로님이요, 저와 함께 이렇게 어디 좀 멀리 나갔다가 이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들어오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운전자가 이렇게 위반, 불법을 하는 것 같아서 빵빵을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좀 자중하셔야 됩니다, 교회 근처입니다.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의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시겠죠. 목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감당해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저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코끝에 호흡이 멎었을 때, 제가 주님을 소망하다가 죽었을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 심판 앞에 승리할 수 있고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목사로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가르침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잠을 잡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든지 흩어지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 다시 땅에서 일어나 우리의 영혼과 합해져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했던 분들을 다 만나서 행복하게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여러분 그 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여기서 한 가지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이 난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천국 가도 내 남편, 내 아내를 계속 보게 되는 겁니까? 실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7번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곳에서는 결혼할, 시집갈 필요도 없고 장가갈 필요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 땅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들리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남편 천국 가면 안 봐도 되는구나. 여러분, 일부 이단 종교들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이 땅의 가족 관계는 다 해체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누가복음 20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요. 그래서 내 구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신천지입니다. 내 구원, 이만희 믿는 걸 가로막는 부모는 사단이다라고, 관계를 끊어도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내가 그냥 얻은 겁니까? 우연의 산물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에는 그런 우연의 일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 관계를 천국 가서 다 해체해버린다?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덧없는 이승의 삶에서도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금하셨으니 당신 몸소 맺어주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안에서 결코 갈라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천국 가서 또 뵐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남자가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 플로리다로 출장을 가게 되셨대요. 플로리다가 시카고가 굉장히 겨울철에 춥습니다. 따뜻한 플로리다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답니다. 여보,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에 당신과 꼭 오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곧 봅시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이 뭐 오타가 났는지 다른 분한테 전달이 됐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메일을 받으신 분이 얼마 전에 남편을 사별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분이셨대요. 곧 이 이메일이 잘못 온 것임을 깨달았지만 이 성도님은 이 잘못 온 이메일로 큰 위로를 받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이 이메일을 읽게 하셨구나. 부활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나에게 소망이 생기셨대요. 그래, 이제 곧 나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에서 남편을 만날 텐데 그때까지 남겨진 시간을 잘 선용하다가 내 남편도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위로를 받으셨다라고 해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공개적으로 구애하는 건데요, 저는 제 아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철없이 결혼했던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 식사 후에 산책하는 시간들, 대화하는 시간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제게 더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이 땅의 호흡이 끊어져도 영원한 천국에서 더 귀한 시간을 보낼 거라는 사실이 전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도 아기 같은 모습에 감사하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제 자녀들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 품에 가겠죠? 그러면 저는 소망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사랑하는 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복잡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이 살아있을 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낙담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도 두려움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찬송 다 아실 줄로 믿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이 찬양 정말 개인적으로도 사랑하고 많이 즐겨 읊조리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영어에서 번역해온 찬양이라는 것, 그래서 영어의 가사를 보니까요 특별한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자, 영어 가사 후렴구를 제가 한번 읽고 번역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후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지금 내 삶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또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과 기쁨의 메시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으라, 샬롬인데요, Peace be with you 라는 그런 평화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도 부활의 예수님, 이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나 고통이나 세상 권세에 묶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은 하늘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때 부활의 주님의 능력, 부활의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 속에 살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